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주고받은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여쭙자 주님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발끈하죠.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텐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그 비장한 말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 두려운 사실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뜨거운 각오조차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 내 사랑과 각오와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 한 닭 울기 전에 무너질 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 베드로를 끝내 따라오게 한 것은 베드로의 각오가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였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예언,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넌 나를 배신할 거야.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아주 참담해지는 거죠. 아마 발밑이 쑥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혼란스럽고 두렵고 마음이 그야말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떠난다고 하시지. 자기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낫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거라고 그러지. 지금 이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한두 마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4장 전체가 그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보면 이 요한복음 14장이 그 위로를 어떻게 펼쳐가는가. 성경을 잠깐 확인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올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나씩 던지는데 모두 4명이 각기 한 가지씩 질문을 던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을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틀에 넣고 보면 14장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4번의 질의와 응답이 이 14장 전체인데 사실 첫 번째 질문은 14장이 아니라 13장에 이미 나와 있죠.
1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죠. 그리고 14장 5절에 보면 이번엔 도마가 나섭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14장 8절 보면 빌립이 나섭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네 가지 질문이 제자들이 했던 질문이고 사실 우리가 품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 근데 가룟인 아닌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별명은 다데오였습니다. 다데오가 뭐냐? 아람어로 하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성품이 너무너무 좋다. 성격이 얼마나 좋았으면 별명이 하트였겠어요. 하트. 그 유다가 마지막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네 질문을 우리가 차례로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13장 16절부터 시작된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나 하고 물었고 주님이 지금은 못 따라온다고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목숨을 걸겠다. 그러자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끊기지 않고 오늘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무서운 예언을 하시고 같은 호흡으로 한 호흡으로 지금 위로 또한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위로의 첫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됩니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그 혼란스럽고 착잡한 심경과 제자들을 향한 그 무한한 애정과 연민의 그 마음이 둘 다 헤아려지는 것 같아요.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떠난다고 하시지.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라고 하시지. 제자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흔들리는 마음이 예수님께 왜 안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건네시는 첫 마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원형이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2달 전에 설교하면서 테타락타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전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네, 그 테타락타이가 이 오늘 타라소라는 그 단어의 변형입니다. 수동 완료형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원형이 타라소였다.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흔들리다, 요동치다, 뒤집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막 휘저어져서 뒤집어지는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왜 이 단어 테타락타이라는 단어를 왜 설명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자기 자신의 심정을 나타나시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이 비통히 여기시고가 바로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앞날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할 때 이 내 마음이 괴롭다 할 때도 타라소예요. 그러니까 매우 괴로운 거예요.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주 격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웠다, 타라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너희는 타라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격분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렸었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들 흔들릴 필요가 없어,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제 추론이긴 하지만 제 짐작컨대 주님께서 대신 흔들려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감당해야 할 그 요동을, 그 뒤집힘을 내가 먼저 짊어질 테니 너희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라.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너무나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근심을 당신이 대신 떠 안으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를 악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심, 내 결심, 내 의지, 내 열심으로 내가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을 계속 봄으로써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신앙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믿으라. 이 흔들리지 않음의 반대말은 결단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믿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잠깐만요. 야, 이거 좀 밝아졌죠? 전원을 연결도 안 하고 꺼질 뻔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저 어딘가에, 그죠? 우리는 이제 하늘이라고는 잘 안 믿으니까, 그죠? 어떤 곳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피 안의 어떤 공간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거기에는 방이 아주 많아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 먼저 가셔서 방은 있다니까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테리어가 끝나고 나면 이 단지, 아파트 단지를 다 조성하고 나면 이제 다 됐으니까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겠다.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주어지고 있는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위로의 용도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럽고 곧 무너질 제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겉으로만 보이는 그 방식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어딘가 가는데 말이야. 나중에 그 재림할 때 다시 올게. 가서 내가 할 일이 많은데 그때까지는 너희끼리 잘 버티고 있어야 돼. See you later. 언제 올지는 몰라. 잘 버텨. 어쨌든 나중에 보자고. 굿바이.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위로가 될까요, 이게? 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What?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지금 놔두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위로의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이거죠. 어디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간다라고 하실 때는 그건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 그거는 십자가였어요. 그것은 죽음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라는 그 말씀은 무슨 공사를 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파트의 비유로 하면 아파트 대금 치르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그 거처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치르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거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바로 그 말씀이 여기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리를 마련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러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완납하셨다는 거예요. 완납하셨다. 내가 다 냈다. 그러니까 이 거처라는 것은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명의가 된 우리의 유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럼 그 다시 오심이 뭐냐? 우리는 흔히 이걸 기존 신학에서는 이것을 세상 끝날의 재림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을 조금만 내려가서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세한 강해는 이때 가서 하고요. 나중에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겠다. 우리는 나와 아버지죠.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그에게 가겠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같이 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처를 얻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 읽어보니까 23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으신다. 즉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우리의 방이 예비될 뿐만 아니라 그 거처가 지금 우리에게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오심은 아주 훗날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며칠 있으면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잖아요. 제자들에게. 그것도 오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시죠. 그때 오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히 영접하러 오실 것이다. 그것도 다시 오심입니다. 세 번의 다른 오심이 아니라 한 분이 오시는 한 사건이 부활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마지막 날로 오시는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오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보자, 버텨 잘, 그때까지 잘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몇 절 아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곧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재림은 언제 올지 잘 모르겠고 곧 오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지금 한 2000년 지나갔고, 그죠? 앞으로 2000년 더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사이에 이 텅 빈 공간에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던져진 것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이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을 다시 보면 같이 읽어볼까? 다시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우리의 방이 몇 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저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 학원이 3층짜리 상가 건물에 10년 전에 이제 자리를
제가 처음 개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영어 학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학원이 얼마나 만만했는지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것들을 깔보고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6개가 있었는데 어제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다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네, 그래서 참 제가 그 간판들을 쭉 보면서 야, 이 태권도 학원하고 아이들 놀이방만 없으면 이제 다 영어 학원인데 이제 이 미추홀고 영어의 교육의 메카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야, 이 살벌한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 10년이나 버텼다 그래도 장하다 김원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 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스펙도 쌓아야죠. 스펙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연줄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죠? 조선시대 과거도 그렇대요. 과거도. 조선시대 과거 뭐 깨끗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공자왈 맹자를 해서 열심히 외워가면 뭐 이 속에서 커닝 페이퍼 꺼내는 사람들 뭐 밖에서 돌로 뭐 이렇게 감아서 던져주는 사람들 그런 수단 다 필요 없고 한자 옆에 점을 하나씩 찍으면 그게 높은 고관대장의 아들이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1년에 30몇 명밖에 안 뽑는데 그중에 이거 한 자리 떼고 저거 한 자리 떼고 나면 여러분 자리가 몇 개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진짜 장원급제나 해야 실력으로 뽑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예나 지금이나 내 한 자리 보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게 이 세상입니다. 간판 새로 쫙 걸고 새 영어 학원이 들어왔는데 걱정이 싹 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그 집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나는 10년 버텼다. 당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세상에서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를 증명하고 그렇게 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우리에게 이미 값이 다 치루어진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자리를 다 마련해 놨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그 약속을 나중에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은 제 1차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었어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날 부인할 건데 나는 너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갈 거야. 너는 나를 부인하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치러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무너질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주님은 그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베드로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무너지는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무너져 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무너질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여기서 넘어졌구나. 또 지금 여기서 무너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무슨 자격이 돼서 이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곧 부인할 사람한테도 먼저 위로를 건네셨던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도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무너짐 이전에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뭐냐?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가기보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예비하셨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반드시 오실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 무너지려 할 때 그 흔들림을 주님께서 대신 흔들려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완성하셨다는 것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